우리가 마태복음서 1장을 읽다가 보면 낳고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서 1장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죄인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남녀노소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죠. 또한 이방 사람이 나오는 것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도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서 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진흙처럼 더럽혀진 라합이 하나님의 권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원천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도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러한 위치를 얻고 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 2명을 선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라합의 아주 뛰어난 그 슬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라합은 사람을 바로 보는 눈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의 그 이름의 뜻은 향기의 도시, 종려나무의 성,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지중해보다 한 250m 정도 낮은 그런 지대에 있지만 아열대 지방으로서 위치해 있고 또 내륙으로 통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여리고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올브라이트의 그 발굴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이 주전 14세기경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함락된 그 증거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제 그 발굴로 나타난 그 여리고 성의 모습을 보니까 내성이 한 5m 정도 되고 그리고 외성보다 배나 두껍게 되어 있고 성의 높이는 한 9m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들은 아마 장사꾼처럼 그렇게 그런 차림으로 여리고 성을 돌아다녔겠죠. 저녁이 되어 유숙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물어 라합의 집에 이르게 된 겁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파송한 2명의 정탐꾼이 변장을 하고 라합의 집에 들어갔지만 남모르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돌아다니다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그러한 소문이 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이제 여호와의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으로 몰려온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이제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군인들을 보냈어요. 갑자기 라합의 집에 들어닥치게 되었어요. 그때 라합은 목숨을 걸고 자기 집에 유숙하던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비록 천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직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붕 위에 놓은 3대 속에 이들을 숨기고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7바퀴 정도 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막 단단한 그런 성읍이었는데, 이 성읍에서 라합의 위치는 굉장히 천한 모습이었어요. 좁디 좁은 그곳에서 기생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선이 막 세워질 때,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죠. 유교 불교가 판을 치고 있을 때, 물론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동방정교회가 이제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경교 형태로, 중국에서 이제 기독교가 경교로 그렇게 불려졌는데 그런 형태로 들어와서 절간에서 십자가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유물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아무튼 그 한참 그 전의 일인데, 그래서 이 이태조와 무학대사가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한 번은 이태조가 무학대사한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꼭 돼지같이 생겼다고, 꼭 돼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무학대사가 대답은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이태조가 재촉을 했답니다. 기탄 없이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얼굴은 부처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점잖게 말하지 말고 그냥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속에 돼지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도 돼지처럼 보이고, 마음속에 부처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물론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남의 티를 빼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좀 봐라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보는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먼저 나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예화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지 알 수 없어요.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낼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 볼 줄 모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라합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라합은 정탐꾼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살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라합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라합은 슬기롭게 여리고 성에 성주가 보낸 이 군사들을 따돌리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능히 여리고를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식구들을 좀 구해달라고, 목숨을 구해달라고, 사망에서 건져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완전히 정복될 때 그의 가족 식구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더욱이 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어요. 기생의 신분이었는데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 성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큰 칼을 빼든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그렇게 큰 소리로 치죠. 이 말은 뭐예요?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때 큰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할 일 없어서 여리고 성까지 왔겠어요? 왜 왔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호수아도 싸움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 별이 뜨면요, 어떻게 돼요? 별만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스타 정도 되면 군단장인데, 군단장이 뜨면 사단장들이 다 오고 그 밑에 뭐 여하 부대 사람들이 다 와요. 요즘 이제 TV에서 우리가 별들을 많이 보니까 그렇지, 군대에서는요 이 별이 참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냥 따르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 군종병으로 삼천봉 교회에서 이렇게 심호하고 있을 때 보니까 별이 뜨는데 27개까지 뜨더라고요. 삼천봉에 이제 그때 대장인가 누가 왔는데 아무튼 별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별은요, 군대에서 보면 별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유병소부터 해가지고 필상 막 소리가 탁 나요. 그리고 집차가 이제 착 지나가고 나면 그때 이제 병사들이 나와요.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 괜히 지적받고 뭐 기합 소리가 적다 뭐 그러니까 다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다 나와요. 근데 아무튼 이 별이 뜨면 그 예하부대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뜨는 건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말하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나이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죠. 여리고성을 돌라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듯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 주변을 돌 때도 있고, 지난주는 이제 전주를 한번 돌려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시도를 했는데 중간에 비가 와가지고 성공하지 못했는데, 여러분께 여리고성을 돌듯이 이 지역을 돌면서,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우리 동성교사님들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그렇게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불신의 영혼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불신의 영혼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돌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가끔 그렇게 해요. 새벽에 일찍 나올 때, 아니면 시간이 될 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꼭 그렇게, 우리가 4월 둘째 주죠, 윤현주 장로님 오셔서 초청 간증 집회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웃과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5장에서 곧바로 6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양각 나팔 불고 큰 소리 외쳐 부르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에 대장이 싸우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예요? 여리고성 돈 거밖에 없잖아요. 13바퀴 돈 거밖에 없잖아요. 크게 외친 거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접수하면 된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헤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용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을, 그 불신의 영혼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바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일단 많은 분들을 초대하면 그 주간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초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6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또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놀라운 것은 이제 6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헤렘 바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제물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으로써 제물이 됐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기생이었지만 참 지혜롭고 현실감이 넘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2명의 정탐꾼들을 잘 구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3대 숨겨주고, 그리고 이제 성 밖에 내보내면서 또 요청을 하고, 참 놀라운 그런 여성의 모습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백성들이 당신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어디에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정말로 하늘 위에 땅 아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언제 왕의 군대가 몰아닥칠지 모르는 이러한 가운데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번째 바로 알았던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한 거죠. 그 마음을 붙들어 준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라합은 역사를 바로 알았던 여성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가를 잘 알았어요. 자기 집에 출입하는 무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는가.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배 한 척이 없는데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그리고 오면서 이제 여러 민족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 엄청난 300만 명 가까운 이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살 수 있었는가. 굶어 죽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는 말을 한다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역사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알 수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그 다음에 로마, 페르시아, 바벨론, 아시리아,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오늘 이 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궤적을 하나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까? 이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인데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맷돌과 같다. 찰스 베어드라는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맷돌은 천천히 돌리는 것 같지만 결국 완벽하게 돌리게 된다. 그 원리인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굴러가는 그러한 수레바퀴와 같지만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작업은 아주 정확하다는 거죠. 라합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 배후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 정탐꾼을 살려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역사를 꿰뚫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역사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뭐합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영적인 어떤 역사를 꿰뚫 수 있는 눈이 우리 시천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라합은 가정을 살리는 여성이었다. 2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대하였은즉 내 집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후에 대해서 선한 대로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은 그 가정에서도 내놓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없어요. 이 라합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정말 이 자신의 안전만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 친지들 다 정말 보호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멸시천대받는 이 여성에게 이러한 아주 고귀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 참 놀라운 거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리고성의 정복에서 유일하게 구원함을 얻은 가정이 바로 이 라합의 식구들이었다, 그 가족 친지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훌륭하면 자식도 또 훌륭하게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는 참으로 친절하고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의 증조부가 되었죠. 그래서 정말로 이 한 가정이 가장 명예스러운 그런 가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헴, 멸망의 자녀였던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 있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의 가문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참 구원의 은총,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의 고백을 보세요.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에는 정말 새로운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발칵 뛰면 그 생명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라합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처소는 희망의 처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개인적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온 가족 식구들 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이끌어내어서 진영 밖에 두었다고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가족 친지들이 살게 된 거예요. 라합이 자기 부모, 형제, 가족에 대해서 보호를 간청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 가정 속에, 그 삶 속에 비춰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구원의 은총을 확실히 베풀고 계십니다. 삶의 두려움을 희망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합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간담이 높고 사람들의 마음이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되어 있는 가운데 이 라합의 가정은 희망찬 내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말대로 붉은 줄을 창밖에 내리고 구원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붉은 줄만이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것이죠. 라합의 집 창문에 드리워진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죄와 사망과 타락과 방종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이끄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가득한 희망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넘쳐 흐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라합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라합이 레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고 이방 사람이었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뿐만 아니라 온 가족 식구들, 친지들까지도 구원함을 얻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위대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셔서 라합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